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영적인 법칙,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세상에는 자연의 법칙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거보다 더 위대하고 놀라운 신령한 영적인 법칙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연의 법칙만 따라서 살지만 오늘날 영으로 거듭나게 되면 이 신령한 하나님의 법칙을 따라 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영적인 법칙을 알아내고 그 법칙을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하고 적용하면 우리는 영적인 법칙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위대한 기적을 체험하며 살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과 함께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영적인 법칙을 쫓아서 자연 법칙을 지배하고 그리고 우리의 운명과 환경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그 길을 알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 영적 세계의 실상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눈에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아 생겨났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재 여러분이 보는 이 모든 자연현상, 삼라만상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아 생겨난 것입니다. 그냥 스스로 우연히 존재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모든 만물은 영이신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 때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생겨났습니다. 궁창이 생겨나라 영이신 하나님께서 명령하자 그대로 되었습니다. 영이신 하나님께서 물은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은 드러나고 씨 맺는 열매와 채소와 각종 생물은 생겨나라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되었습니다. 영이신 하나님께서 하늘에는 해와 달과 별들이 나타나서 비추라 하시자 그대로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는 친히 손으로 흙을 빚으셔서 그 생기를 코에 불어넣으심으로 사람이 생명이 되어 일어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독이 하나님께서 지으실 때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사람은 영입니다. 영이 육체를 입고 사람이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다시피 하나님께서는 영이신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만물은 그 만물보다 먼저 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이러므로 눈에 보이는 물질은 영으로 말미암아 생겨난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물질이 아니고 영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영이기 때문에 사람이 타락하기 전에 영으로 하나님과 동행할 때는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지배하며 살도록 만들어졌던 것입니다. 결코 사람이 운명과 환경에 노예가 되도록 지음을 받지 않았습니다. 우리 창세기 1장 27절로 28절 말씀을 다 같이 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영적인 존재인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영적인 존재인 인간에게는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모든 자연을 정복하고 다스리며 살도록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원래 영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고 다스리고 지배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타락하기 전에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운명과 환경을 정복하고 다스리며 살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만물보다 위대하게 지음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오늘 유독 인간이 죄악의 노예가 되고 절망의 포로가 되었으며 질병에 짓밟히고 가난과 낭패와 실망의 노예가 되었으며 심지어는 처참하게 죽음의 패배자가 되어서 사는 것일까요? 왜 인간은 운명의 노예가 되고 환경의 비지배자가 되고 만 것입니까? 그 이유는 사람이 영으로 존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타락함으로 우리의 영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비극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보시기에도 좋고 먹기에도 아름다운 과실을 나게 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그곳에 두시며 너희는 땅을 정복하고 만물을 다스리라고 명령을 하셨죠. 그리고 한 가지 일은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는 하나님의 통치권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엄과 권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의 꾀임을 받아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통치권을 짓밟아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대해서 도전했습니다. 자기들도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자 심판을 받아서 에덴에서 쫓겨나게 되고 그 영이 죽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영적인 존재가 자연적인 존재, 육체적인 존재로 전락하고 타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인간은 육체가 되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자기의 혼을 가지고 육체 속에 살면서 자연 법칙을 따라 살 수밖에 없는 운명적인 존재가 되고 만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때부터 시작해서 인간은 영적인 세계를 알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인간은 오직 자연적인 법칙의 노예가 되어서 사는 길밖에 몰랐습니다. 성경에는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영이 죽고 육에 속한 사람은 영적인 세계는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학위를 여러 개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육신적이요 물질적이요 이 세상적인 것이지 영적인 세계는 죽었다 깨어나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성경이 어리석게 보이고 교회 나가는 사람이 바보같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들 세계 속에는 영적인 세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이성과 과학 이외에는 전적으로 부인하는 것이 오늘날 육에 속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계를 찾기 전에는 인간은 자연적이고 육체적인 존재로서 운명의 지배를 받으며 환경의 지배를 받으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이성과 과학을 통해 벗어나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지만 인간은 결코 죄의 포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절망에서 소망을 얻을 수가 없고 병에서 완전한 해방을 얻을 수도 없고 저주를 벗어나지도 못하고 종국적인 죽음에서 아무리 몸부림쳐도 벗어날 수 없는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인간은 운명과 환경의 지배하에 놓여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 권세를 다시 회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사람이 영으로 거듭나는 수밖에 없습니다.
영이 살아나면 여러분 물질과 자연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지배하며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보이는 모든 만물이 영으로부터 생겨났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으로 거듭날 수 있을까요? 두 번째, 우리가 영적인 세계를 도로 찾는 길은 거듭나는 길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로 6절 다 같이 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그러므로 부정모혈로 태어난 사람은 육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듭나면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태어나서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이 될 때 그 사람은 육의 세계를 정복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물질은 영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러므로 영은 물질보다 위대합니다. 영은 물질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내가 육체적인 인간으로 있을 때는 자연의 노예가 되어 있지만 예수 믿어 영으로 거듭나게 되면 여러분은 운명과 자연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태어날 수 있을까요? 성경에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느니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산 삶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청산했다는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우리의 입술로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이것을 고백하게 되면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여서 우리가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제 육의 사람이 아니라 영으로 거듭난 사람이 되었습니다. 육에 있지 않고 영에 있습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이 살지만 다 똑같은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이 있고 영에 속한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여러분들은 영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적으로 태어났으면 우리가 이제 영적인 세계에서 성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라나야 영적으로 능력을 발휘하며 살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영적 세계에서 자랄까요? 영적 세계에서 자라기 위해서는 먼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인도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영적인 세계가 열리는 것을 여러분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진리를 깨달을 수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 수가 있고 영의 세계를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성령 충만은 여러분과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체험인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 생활에 힘써서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는 영적인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을 늘 먹어야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요 음식을 장기간 먹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죽고 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아니하면 영적인 삶도 오래 지속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성경 말씀은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양식이고 영적인 만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듣고 이 말씀을 읽고 주야로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양실조에 걸리지 아니하고 영적으로 강건하게 자라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열심히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영적인 호흡인 것입니다. 여러분, 숨 안 쉬고 살 수 있습니까? 숨 안 쉬면 다 죽고 마는 것입니다. 영적인 호흡인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죽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집중적으로 매일 여러분 1시간씩 기도에 힘써야 될 것이고, 그리고 틈만 나는 대로 여러분 기도의 무릎을 꿇어야 될 것입니다. 기도는 영적인 대기를 호흡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세계를 마셔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해야 여러분 영적으로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영적인 하나님의 법칙을 발견해서 그것을 우리가 믿고 이제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생활 가운데 기사와 이적이 나타나고 체험을 하게 되면 여러분의 신앙은 끊임없이 성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우리가 성장해야 우리가 자연을 정복하고 우리의 운명과 환경을 우리가 정복하고 다스리고 지배하며 여러분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영적인 법칙이 자연의 법칙을 지배하는 사건 하나를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구약 시대에 보면 사르밧 과부와 엘리야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맹렬한 심판이 임하자 천지가 불타고 우물물의 물은 다 말랐습니다. 짐승들은 죽고 사람들은 다 이재민이 되어서 먹을 것을 찾아 마실 물을 찾아 허덕이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엘리야가 사르밧으로 갔는데 한 과부가 나뭇가지를 줍고 있었습니다. 뭘 하느냐 그랬더니 이제 통에 밀가루 조금 남았고 병에 마지막 기름이 남았는데 그걸 가지고 음식을 만들어서 자기 아들과 함께 나누어 먹고 죽으려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말했습니다. 가서 네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내게 가져오고 물 한 사발을 가져와서 내가 먹고 마시게 하라. 그렇게 하면 이 가정의 가뭄이 끝날 때까지 그 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엘리야가 영적인 심고 거두는 법칙을 말해준 것입니다. 여러분, 심고 거두는 법칙은 자연 법칙이 아니라 영적인 법칙에서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하나님의 대변자인 엘리야에게 마지막 남은 밀가루와 기름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먼저 대접하면 하나님의 영적인 법칙이 나타나서 자연 법칙을 초월해서 운명과 환경을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렇게 만들어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엘리야의 말을 듣고 떡을 만들어 가지고 오고 물 한 사발을 가지고 와서 먼저 엘리야를 대접했습니다. 그 여인도 배가 고파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그 아들도 밥 달라고 울고 난리쳤습니다. 그런데 그런 걸 다 제껴놓고 믿음으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그 떡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종 엘리야에게 심었더니 여러분 놀랍게도 그때로부터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영적인 법칙이 작용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정말로 그 가뭄이 끝날 때까지 그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기름병에 기름이 계속해서 솟아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자연 법칙을 지배하는 영적인 법칙의 나타남을 보여주고 있는 좋은 사건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예수 믿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이것은 자연 법칙에 사는 이방인들은 걱정하며 살지만 거듭나서 영적인 사람이 된 사람들은 이제 영적인 법칙으로 살기 때문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며 살면 하나님께서 영의 법칙으로 우리의 모든 생활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법칙대로 살면 영적인 비상한 기사와 이적과 능력이 오늘날도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영적인 법칙에 따라 사는 길을 몇 가지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영도 법칙이기 때문에 이 법칙을 이용해야만 여러분 우리가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법을 이용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그 법은 있어도 없어도 여러분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영도 법칙이기 때문에 그 법칙을 우리가 알고 그것을 우리 생활 가운데 그대로 잘 적용하며 살면 하나님의 위대한 기적을 체험하며 살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구원받는 법칙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는 죄를 짓고 불의하고 추악하고 버림받아야 마땅한 존재이고, 그리고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이 생겨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런 실화를 들었습니다. 한국 전쟁 때 한 미군 병사가 총에 맞아 숨이 넘어가면서 옆에 있는 동료에게 빨리 나에게 구원의 도리를 가르쳐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동료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는지 알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는 얼른 뛰어가서 군목을 불렀습니다. 군목님, 내 옆에 있는 동료가 총에 맞아 지금 숨이 넘어가는데 구원의 도리를 가르쳐 달라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빨리 오십시오. 그래서 군목하고 뛰어가 보니까 이미 그 사람은 숨이 끊어진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구원받는 법, 구원받는 길을 알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성경에는 구원받는 법칙은 먼저 죄를 회개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하라고 성경은 말하죠. 회개는 무엇을 회개합니까? 불신앙을 회개하고 불순종을 회개하고 불법적인 삶을 살아온 것을 주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의 모든 죄와 불의와 추악을 십자가에서 다 청산했다는 사실을 알고 이것을 받아들이고 무덤에 들어간 지 사흘 만에 부활해서 승천한 것을 마음속에 믿고 받아들이고 여러분의 입술로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임하여서 여러분과 나는 영생을 얻게 되고 성령으로 인을 받게 되고 영적으로 태어나서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으로 구원받는 법칙인 것입니다. 이 법칙을 적용하면 남녀노소 빈부귀천할 것 없이 누구든지 그 자리에서 구원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성결하게 사는 법도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결심으로 성결하게 살 수 없습니다.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힘으로 여러분 성결하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작심삼일이라고 3일이 지나면 마음이 연약해져서 성결한 삶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성결하게 살기 위해서는 그 법칙을 적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법칙은 뭘까요? 우리 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우리의 죄만 용서한 것이 아니라 죄의 법을 멸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죄 짓고 싶은 죄의 법을 다 멸해버렸기 때문에 이 사실을 알고 죄를 이기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새삼스럽게 내 마음에 내 인생의 구조로 영접하고 이것을 우리 생활 속에 실천해주는 보혜사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막연한 존재가 아닙니다. 성령님을 여러분께서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면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승리를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므로 여러분의 생각이 거룩해지고 여러분의 입술이 거룩해지고 여러분의 생활이 거룩해지고 여러분 죄를 짓고 싶은 탐욕의 마음을 다 여러분 사라져버리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결의 법칙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의 법을 이기신 사실을 알고 그리고 이것을 우리에게 갖다 주는 성령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면 성령께서 성령의 법으로 여러분과 나를 죄악의 길에서 해방시켜 주는 것입니다. 또한 병 낫는 법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와서 자꾸 부르짖는다고 해서 병이 낫는 게 아닙니다. 병이 낫는 것은 먼저 병이 낫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진리를 알아야 됩니다. 왜 병이 낫는지 이유도 모르고 와서 기도만 한다고 해서 병이 낫는 게 아니라고요. 병을 고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그 이유는 예수께서 우리의 병을 짊어지고 가시고 예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에게 나음을 주었다는 여러분 이 사실을 알고 예수님이 담당하고 짊어진 것을 우리가 또다시 짊어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마음에 깊이 알고 난 다음에는 우리가 교회에 와서 먼저 죄를 고백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5장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고 말씀했습니다. 병은 자기 개인이 직접 지은 죄 때문에 올 수도 있고 아니면 아담의 원죄 때문에 병이 오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하간 여러분의 병이 들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병고침을 받기 원한다면 먼저 해야 될 일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우리의 죄를 낱낱이 회개하고 고백하고 예수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어달라고 여러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교회에 와서 장로님들이나 주의 종들에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안수 기도를 받아야 됩니다. 기름이 없으면 그냥 안수 받더라도 장로님이나 주의 종들에게 안수 기도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가서 예수를 잘 믿는 신앙이 좋은 두세 사람이 합심해서 이제는 병의 뿌리가 뽑힐 때까지 여러분 불태전의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두세 사람이 모여가지고 믿음 좋은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합심해서 이 병이 뿌리가 뽑힐 때까지 여러분의 불태전의 기도를 한다면 하나님의 성령의 법이 작용해서 자연법인 이 병은 물러가고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병고침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대개 이 영적인 법칙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병은 하나의 자연적인 법칙입니다. 그러나 이 자연적인 법칙을 신령한 영의 법칙으로 제껴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병 고치는 기적이 일어나는 사건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저주에서 해방 얻는 법칙도 알아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늘 낭패와 실망 가운데 허덕이고 무엇을 하더라도 늘 실패하는 사람은 여러분 저주의 법에 묶여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저주에서 해방을 얻고 하는 일마다 하나님의 축복과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님께서 우리의 저주를 다 정산했다는 진리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로 14절 다 같이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십자가에서 여러분과 나의 저주를 다 청산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과 나는 저주 아래 살 필요가 없고 아브라함의 축복 속에 살아가는 존재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믿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영의 법칙으로서 11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11조는 바로 신령한 영의 법칙에서 바로 심고 거두는 법칙인 것입니다. 말라기 3장 10절 다 같이 합니다. 만군의 야훼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구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우리의 저주를 담당하였다는 이 진리를 아셨다면 이제 영적인 법칙에서 심고 거두는 법칙인 11조를 하나님께 심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가운데 하늘문을 열고 하나님께서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엔 나누어 주기를 좋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디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나누어 주기를 좋아해야 됩니다.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지 아니하고 움켜쥐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이 절대로 흘러 들어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는 것은 이게 바로 영적인 법칙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옷이라도 여유가 있으면 없는 사람과 나누어 갖고, 신발이라도 있으면 없는 사람과 나누어 신고, 맛있는 음식이 있다면 없는 사람과 함께 나누어 그 음식을 먹으면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인 법칙이기 때문에 그 법칙을 우리 생활 가운데 적용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큰 축복이 여러분 흘러 들어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부유하게 되고 많은 것입니다. 왜? 그게 바로 영적인 법칙이기 때문에 자연 법칙을 지배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는 내가 영적인 법칙대로 시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축복해 주신다는 사실을 확신을 가지고 불태전에 기도를 하고 나아가서 열심히 일하면,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이 친히 손잡고 이끌어 주셔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 되도록 만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무슨 일을 하더라도 손이 닿는 것마다 여러분 형통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오랫동안 교회에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아니하는 이유는 이 저주에서 해방 얻는 법칙을 삶 가운데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영적인 법칙을 적용하면 우리는 환경을 정복하고 우리의 운명을 지배하고 다스리며 성공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예수 믿는 여러분은 절대로 실패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낙심하고 주저앉아 있을 사람들이 아닌 것입니다. 왜냐? 우리는 그냥 자연적인 존재가 아니라 영적인 존재입니다. 예수 믿고 거듭나서 영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영에서 모든 만물이 창조되고 영이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지 않습니까? 영적인 존재가 되면 우리의 운명과 환경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복하고 다스리며 여러분 지배하며 승리하며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